오늘 중고등부가 함께하는 예배인데 저희가 매월 셋째 주에 예배를 할 때 항상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렇게 찬양 인도도 하고 성경 봉독도 하고 이웃을 위한 기도도 하고 예배 부름도 하고 했는데 항상 제가 느꼈던 거는 약간 설교는 중고등부를 위한 설교가 아니라 좀 어른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설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제가 한 70% 정도의 힘을 중고등부에게 실어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저희 중고등부가 아니신 분들도요. 중고등부와 같은 마음으로 약간 다리도 꼬시고 눈도 감으시고 휴대폰도 하시고 그 순수한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감사합니다. yes, thank you. 그래서 중고등부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약간 예배 스타일이 뭔지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애들 기억 못할 수도 있는데 짧은 설교를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제가 I will try my best for you guys.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인데요. 혹시 요 PPT가 안 넘어가는데요. 넘어가네요. 요 센텐스를 중고등부 친구들 혹시 아는 친구들 있어? 혹시 드라마 좋아하는 사람은 혹시 하준 어디서 나온 거야? 드라마. 몰라?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어느 드라마? 쌍우? 스카이캐슬. 가장 저희 중에 그나마 중고등부랑 가까운 나이대이기 때문에 스카이캐슬인데요. 아마 너네들은 되게 어렸을 때인데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어떠한 드라마냐면 저기에 좀 5명의 센 누나들, 언니들이 나옵니다. 학부모들이기도 하고 선생님도 섞여 있는데 이 분이 가장 이 5명의 여자분들 중에 센 캐릭터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중고등부 친구들을 학부모로 둔 그 분들이요. 스카이가 뭐냐면 한국에서는 약간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라고 스카이라 그러거든요. 그 스카이라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보내기 위한 그 절절한 스토리와 그들 간의 어떤 컨플릭트와 텐션과 이 모든 것들을 담은 것이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그 스카이캐슬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아마 가장 그 센 캐릭터 끝판왕이 이분입니다. 일명 스앵님. 여기에도 저희도 선생님들이 많은데 스앵님이 약간 선생님을 말하는 겁니다. 스앵님이 등장하는데 이 스앵님이 항상 스카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 대학을 보내고 싶어하는 부모님들에게 하는 말이 요겁니다.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이래랑 이든이랑 진율이랑 하준이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여기로 말하면 어떤 걸까요? 오클랜드 대학교? 하버드? 예스. 여기에서는 약간 더니든 오타고 아니면 오클랜드 대학 혹은 미국의 대학을 보내시고 싶은 분들은 하버드, 예일 이러한 명문대를 어떻게 하면 보낼 수 있을까 하는 대사. 그러한 스토리를 담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스앵님께서 맨날 하는 얘기가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드라마 대사와 비슷하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제가 쭉 큐티를 하고 있었는데요. 혹시 중고등부 친구들 이번 주에 큐티 쭉 했어? 큐티책 우리 샀잖아. How many times? 오케이. 얘기하지 않아도 돼. 오케이. 우리가 쭉 큐티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고 오늘 우리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이 바뀐 이 아브람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그 전적인 믿음과 트러스트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요 이게 중고등부 포커스 예배가 아니라 중고등부를 타격하는 예배인 것 같은데 중고등부 친구들이 괜찮으면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봐 주실래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부탁하십니다. 서제션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냥 글로만 읽었을 때는 이 챌린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서제스트 하셨던 이 이야기가 얼마나 챌린지되는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하나하나 따져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엄청난 챌린지입니다.
고향을 떠나는 것, 친척을 떠나는 것,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은 이 당시에 어떤 커뮤니티를 이뤄가고 나갔던 사람들, 그 고향 어디 출신인지가 중요했던 그 시대적 배경을 봤을 때 엄청난 챌린지였습니다. 제가 예화도 예시도 중고등부 버전으로 생각해봤는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 이든이랑 이래랑 진유리가 킹스웨이 컬리지를 다니고 있고요. 킹스웨이를 다니고 있고 랑기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하나님이 지금 너네한테 다가와가지고 랑기토토를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랑기토토 컬리지를 떠나서 갑자기 연경이가 없어서 좀 그렇긴 한데 약간 서쪽에 있는 어떤 컬리지에 가. 너 친구들 다 떠나가지고 막 예전부터 올라왔던 친구들 다 떠나가지고 갑자기 학교를 바꿔. 킹스웨이 몇 년 다녔지 이래는? 6 years. 친구들 같이 올라왔던 같은 same age, same 그 컬리지 클래스룸에 있는 친구들을 다 떠나가지고 갑자기 막 저기 사우스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고향을 떠난다는 것,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요, 내가 익숙했던 공간, 내가 익숙했던 환경, 나와 친했던 사람들, 나의 어떤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그것을 떠나. 학교를 떠나는 것보다 훨씬 더 챌린지였을 겁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편안한 환경을 다 뿌리치고 떠나. 하준아, 너 약간 그 반지하는 아닌데 그 아늑한 너의 방 있잖아. 거기를 갑자기 떠나라는 거야. 아빠가 막 갑자기 방 빼. 이든이랑 이래도 각방 쓰잖아, 그지? 진유, do you have your own room? Yes. 근데 갑자기 그 방을 떠나가지고 너 내일부터 플랫해. 새로운 곳에 가가지고. 플랫이 일주일에 얼마인 줄 알아? 아마 너 대학생 되면 알 텐데 한 200불 정도는 줘야 돼. 한 달이 아니라 weekly. 갑자기 너네가 익숙했던 방, 학교, 가족들 떠나가지고 새로운 곳으로 떠나라 라고 하는 그 챌린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따라야지 또 얘기가 전개가 되겠죠. 오늘 읽었던 본문 마지막에 12장 4절을 보면요.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고향도 떠났고요. 친척도 떠났고요.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본인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편안했던 그 컴포터블했던 곳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성경은요. 아브라함을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본투비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아닌 거 다 아시죠? 아브라함의 그 백그라운드를 보면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그 상황과 인바이먼트에서 자라났습니다. 먼저는요. 갈대아 우르 출신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가 어디였냐면 이 당시에 되게 삐까뻔쩍한 세큘러한 되게 발달되어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유혹하는 여러 가지 세큘러한 컬처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의 아버지가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아버지였습니다. 집안의 출신으로 봤을 때 혹은 그의 출신의 그 도시, 세큘러한 도시로 봤을 때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는 컨디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힌트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신약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는 다른 여러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이름을 크게 하겠다라고 약속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약속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분명하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요. 그 모든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게 아니라 영어로 보면요. I will show you. 불명확한 미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는 하지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이미 보여주고 막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지금 당장 커졌던 것이 아니라 보여줄 땅. I will show you.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장차 받을 땅으로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어떤 것 하나 개런티되고 컨펌된 것 없이 보여줄 땅으로 나아갔던 거죠. 믿음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또 중고등부 타겟팅 예배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이래랑 이들이랑 진율이랑 하준이는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해? 이래가 제일 형아여서 제가 이래한테 물어볼 거라고 하지만 저는 하준이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하나님을 따라서 떠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정답은 없습니다. Anything you can say. 와우. 왜냐면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약속하셨으니까. 진율이, can you guess? 잘 모르겠어. It's okay. 에이튼? 모르겠어? 오케이. 같은 라인에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래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잘 모르겠어요. 오 하준이 오케이. 여러 가지 또 생각들도 있으시고 또 어른들께서도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 힌트를 여기서 본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 이런 본문이 있는데 혹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니 영광의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요. 이 시점은 창세기 12장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의 상황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 자,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에 대한 experience,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 글림스를 그 명령을 받기 전에 경험했던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났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다가 어떠한 의미인지를요. 저희는 출애굽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모세가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여쭤봅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 영광을 내게 좀 보여주세요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내가 나의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리라. 이 말을 저희가 좀 풀어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라는 건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측면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굿니스를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너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다 떠나! 라고 이렇게 명령을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정말 굿니스를 경험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요. 이러한 글림스 오브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보이지 않는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으로 갈 수 있는 조그마한 용기가 혹은 조그마한 그 믿음이 생겼던 것이죠. 우리도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믿음을 가진다는 게 사실 비저블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한다는 게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피저블한 게 아닌데 우리의 인생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계산하는 것,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것을 주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아마 중고등부 친구들도 부모님이 다 여기 있잖아요. 진율이 같은 경우에도 엄마 아빠가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인간적으로 혹은 계산적으로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막 교회에 헌신하지? 왜 이렇게 이런 선택을 하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을 거고 하진이도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볼 때
아빠는 맨날 왜 저렇게 위케어서 저렇게 고생하는데 막 악기 나르는데 왜 이렇게 저런 선택을 하지? 내가 봤을 때는 남는 게 없는 장사인 것 같은데. 이래랑 이든이는 좀 더 하겠죠. 왜냐면 PK니까요. 저도 PK이긴 한데 아빠가 사역의 어떠한 순간에 저게 내가 봤을 때는 너무 too much contribution 헌신인 것 같은데 왜 사역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을 위해서 저런 선택을 하지? 아마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판단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선하시고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마 부모님들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마 각자가 산 인생의 그 시간은 다 다를 텐데요. 75년 혹은 6년으로부터 시작하여 30대냐? 20대, I'm sorry. 40대도 있고요. 20대도 있고요. 30대도 있고요. 우리의 삶의 그 시기는 다 각자 다르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냈던 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갑자기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뚱딴지 같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네, 하나님께서 내게 encourage 하시네, 그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삶 속에서 계속해서 경험해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의 선택을 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열매를 주십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마지막 메인 포인트예요. 곧 끝납니다. 믿음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을 하십니다. 2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개역개정에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영어로 보면요 and you will be a blessing. 사실은요 앞에 있었던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 복을 준다, 이름을 크게 한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으면 한국행 퍼스트 티켓을 주겠다, 플라이트 티켓 이래야. 하나님을 믿으면 네가 믿음을 지키면 막 한국행 비행기 공짜로 줄게, 너 알바 안 해도 돼. 혹은 이든이는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요, 프리미어 리그에서 약간 그 챔스 리그 결승전을 볼 수 있는 티켓을 줄게. 진유리한테는 약간 일렉 기타 새로운 패드를 줄게, 최신. 하준이는 뭘 좋아하지? 아이돌 콘서트. 있지가 이제 온다고 들었는데 있지 티켓 1열 관람권을 줄게. 사람들은요 대부분 무엇인가에 인베스트를 할 때 혹은 되게 어트랙티브 하는 거는요 내가 큰 민족이 될 거야, 복을 줄 거야, 네 이름이 크게 될 거야, 너가 유명해질 거야, 너가 괜찮아질 거야, 너가 좋은 직장을 가질 거야 등등등.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따르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믿음의 열매는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차원의 축복입니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You will be a blessing. 네가 복이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그걸 풀어서 얘기하면요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십니다. 어떠한 약속보다, 어떠한 블레싱보다 더 좋은 블레싱입니다. 너네가, 하준이가, 진유리가, 이든이가, 이래가 어디에 있든지, 니네가 무엇을 하든지 너네가 있는 곳이 너네를 통하여서 블레싱을 받는 다는 약속. 그래서 중고등부 때에 아마 스카이캐슬처럼 내가 어떠한 대학에 가야 되지? 내가 어떠한 전공을 해야 되지? 그래서 내가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밥을 벌어 먹고 살까? 혹은 다 남자들밖에 없네요. 내가 장가는 언제쯤 갈 수 있을까? 언제쯤 인디펜던트하게 나가서 멋지게 살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들을 해서 내가 뭐가 돼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서 돈을 더 많이 벌지? 어떻게 해서 더 스테이블해지?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 너네가 어떠한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around of you 하나님께서 그냥 블레싱을 너네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블레싱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이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extend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미리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미리 전하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너네를 블레싱 하시는 건요, 너네들만 잘 되라는 것이 아니라 너네 주변에 있는 특별히 이방이라고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리게 하는 그 목적을 가지셨고요.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예수님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되게끔 하시고요. 예수님께서는 또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블레싱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그래서 오늘 중고등부 친구들이 뭐 다 까먹어도 되는데 요거 하나만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준이를, 하나님께서 진유리를, 하나님께서 이든이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래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너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냄새를, 느낌을, 따스함을 전하게 하는 사람들로 너네를 부르셨고 그렇게 너네를 블레싱 하셨다라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얘네들한테 인생이라는 표현을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아마 이제 이래는 year 12죠. year 13이 되고 maybe university를 가고 혹은 직업을 가지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꼭 너네 둘은 딸라 아이를 낳고 할 때에 아마 삶의 수많은 챌린지들 혹은 디시전 메이킹 하는 순간들이 올 텐데 그때마다 오늘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이 믿음의 선택, 하나님이 내가 선택하는 것보다 혹은 나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너네가 있는 그곳에 블레싱, 복이 되게끔 너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는 그 사람들로 너네를 믿음의 열매를 튀어나가고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모든